환경 가운데에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비밀스럽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과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할까? 그것들이 많아서 천국일까? 어쨌든 환상 중에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명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환상 보신 분 계시면 저한테 한번 설명 더 자세하게 한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보거나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얼만큼 그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상적으로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치유기사,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하셨던 이 모든 치유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유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때로는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셨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더 알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행동을 내가 따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그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사람이 어떻게 그 씨가 자라는지 알 수 없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이 트고 이삭이 맺히고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현장에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만큼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린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을 본받아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려진 이 씨앗이 자라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씨앗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라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씨앗이 성장하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맺게 된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사람,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씨를 뿌리는 그 행위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갑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섭니다. 이기려고 짓누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냥 져주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의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은,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에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과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가서 외치든 나가서 피켓을 들든 선교지로 향하든 주어진 삶에서 복음의 삶을 살든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은 각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씨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에 뿌려진 씨가 밤낮 자고 깨는 동안 자라납니다. 어느 순간 자라났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라는 단계를 보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창조의 생명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또 더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가지가 생기고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곳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했지만 거대한 나무와 같이 확장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앞서서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누구한테 쓴 편지냐면 로마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진 편지입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추수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열심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고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록 적은 수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지만 이 복음은 훗날 왕성해지고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시간 조금 더 잘 견뎌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냅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마가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상 때문에 씨앗을 비로 들면서 작게 시작한 이 복음은 결국 이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씨앗은 스스로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지 않는 이 씨앗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씨가 스스로 자라지 않는 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하는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아볼로가 옆에서 열심히 물을 줬지만 가장 중요한 창조의 역할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창조의 영역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질서와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시시해 보이고 구태의연해 보인다라고 생각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성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을 속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하여 대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전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힘들어도 열심히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열심히 내조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왔고 아이들을 잘 양육해 왔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잘 성장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얻은 그 재산의 일부분을 떼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참아내고 싸울 일도 있었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참아내고 이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과연 내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믿음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습니까? 물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서 헌금하면서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 가정을 지켰고 이 교회를 지켰다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이 영역의 개념이라면 당연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통치의 개념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지켜냈고 내가 이렇게 성장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을 멈추고 대신 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가 즐겁고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도구인데 나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이면 기분 좋을 땐 기분 좋지만 기분 나쁘면 다시 얼굴조차 보기 싫어할 정도로 싫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는 도구가 세상이라면 우리의 감정은 매일 변합니다. 하지만 나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때로는 숨어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드러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이 믿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목사의 설교나 여러분의 기도와 봉사나 헌신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그 행위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놀라운 신비는 사람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창조의 영역입니다.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물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는 율법을 따르는데 철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한 칼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신비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 그 성장 과정이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두셨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열매가 되며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이 여러분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추수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에 성도는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합니다.
단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구원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새싹이라면 그 새싹의 역할을, 내가 지금 이삭이라면 그 이삭의 역할을, 내가 지금 열매라면 그 열매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농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힘이 그것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 우리 가정에 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뿐입니다.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원한다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내가 일하는 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앗을 말씀하시면서 겨자씨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한다라고 합니다. 겨자씨 같다.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돈 있어?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 돈 겨자씨만큼 있어. 그런데 이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작은 것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간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특출한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아주 작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궁색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치이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 아주 작은 씨앗이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아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온 우주를 심판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씨앗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작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일찍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힘이 될까 걱정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의 행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지금 작다고 초라하다고 설령 그렇다라고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세상은 작은 것을 외면하고 가치 없다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오히려 살펴보시고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성장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여러분 안에 심겨진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진정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하셔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서 지친 영혼들이 쉬어가는 또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